17과 기도응답의 네 가지 특징, 시편 34편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구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적 인간이라고 하게 되었던 글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먼이라고 하는 90이 넘은 아직도 생생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구약 성서학자인데요. 시편적 인간이라고 하면서 시편의 특징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편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투덜투덜, 제 말로 투덜투덜이고 고상한 말로 변하게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많으니까 원망과 불평.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풀어가는 내용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원수들과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의 시험과 오늘의 문제들을 다 풀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찬양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원망과 불평, 감사와 찬양 요 가운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의 사람들은 다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되면서 원망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고 불평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으로 나가게 되는 찬양의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두 가지의 다짐이 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계명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말하는 계명이 어디겠습니까? 시편의 계명은 어디겠습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라고 하면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12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 깨끗해졌어 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약함이 있어서 자기의 고민과 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단순하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경험하고 누려야 될 축복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시편 34편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크린에 있는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34편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그곳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친 자로 가장하여 유대의 광야로 탈출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갖고 오셨으면 성경책 시편 34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부제 서브 타이틀이 담겨져 있냐라고 하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요 표현하고 요 표현하고 설명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엄청난 시기와 미움과 핍박을 받아서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란 나라는 팔레스타인스입니다. S가 꼭 붙어요. 옛날에도 피에로 팔레스타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블레셋은 연합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지역의 왕이었던 가드 지역의 왕이 누구냐라 말하게 되면 성경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 망명 왔어?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게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만만의 사람을 죽이게 되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동족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 유명한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인데 망명 왔다라고 하여서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난리를 치게 되니까 그 위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 그러면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다윗을 잡아다가 그를 향하여서 한번 어떻게 해보자, 고문을 하든지 처형을 하든지 뭐 감옥에 쳐넣든지 해보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아비멜렉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 미친 채 하였다 그랬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침은 질질 흐리고 행동을 이상하게 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에휴 얘는 뭐 이렇게 망명 오게 되었다가 이렇게 혼이 쪽 빠졌나 보다 라고 하면서 냅둬 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왕 앞에서 나오게 된 다음에 주랭랑을 치면서 살아남게 되었던 그 위기 가운데서 고백하게 되었던 시가 시편 34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광야의 사람이 되었고 또 정확한 표현이라면 광야에 있는 동굴에서 지내게 되었던 동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재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고난의 심려를 이기게 되었던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능력에 대한 다윗의 간증이 시편 34편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만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장인에게 자기 아내였던 하갈에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러한 배신의 아픔이 있게 되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부족함 없이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것이 바로 오늘 교제가 주고자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는 첫째 어떻다고요? 항상 응답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입술이 내 미래를 좌우한다. 네. 남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판과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게 되고 편찬 것을 말하게 되면요, 아이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보이시네요, 굉장히 이렇게 예리하시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아셨죠? 아시면서도 혹시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 좀 행동이나 처신이 이렇게 마땅치 않은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녹인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변화의 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입술로 범죄하고 입술로 타락하고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떠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하는데, 오늘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도 그 사람 앞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다윗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면 때때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언제나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엇이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십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큰 혜택을 입고 그분의 섬김과 사랑으로 내가 정말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찾아가게 되면, 또 구하게 되면 너는 여전히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라고 하게 된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바르게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예요? 밥이 맛있는 거예요? 미리 맛보고 오셨어요? 주방에서 이렇게 맛 좀 보셨어요? 예,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맛도 안 봤는데 어떻게 맛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하시나요? 맛보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시라버로 이 단어가 탐이라고 하는 말인데, 맛보다라고 하는 뜻도 담고 있지만은 여기로 머리로 지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한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삶의 결과가 있음을 내가 스스로 자각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교재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선하고 바르신 분이십니다. 바르게 돕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때로 불의하게 돕기도 합니다. 나쁜 일을 동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돕고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도우십니다. 기도만이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하게 되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혈연, 지연, 학연, 여러 가지 인연을 가지고서 이렇게 엮어갖고는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본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윗이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부족함 없이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게 되었더니 결핍, 빈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핍, 빈곤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보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냐면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쉬운 것이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솔직하게 고백하자고요. 여러분 살면서 아쉬운 것 없으세요? 많아요. 예.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편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 이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고 귀한 분을 만나게 되어서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이 귀하고 좋은 분, 내가 만나고 싶었던 이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으로 내게 담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보게 되면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근본적인 것을 채워가게 되었을 때 그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것들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었을 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사막지대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그러한 사나운 짐승, 용맹한 짐승이 바로 사자일 것입니다. 그것도 늙은 사자도 아니고 어린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 가장 용맹하고 그렇게 패기가 있는 그 사자도 살다 보게 되면 궁핍하고 줄일 수도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모든 좋은 것 그랬습니다. 여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여러분 늘 들어봤던 단어 있죠? 토부입니다. 선한 것이라 말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유쾌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유쾌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기분이 유쾌해지게 되었던 삶의 환경이 있게 되는데 그런 유쾌한 것에 대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길입니다. 기도하면 쉬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좋은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지웨이가 아니라 라이트웨이입니다. 우리는 이지웨이를 원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되면 너 망가져, 타락해, 교만해라고 하여서 쉬운 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거칠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은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사도 바울이 노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 노마서인데 이 교인들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마에 있는 교인들이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모이고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모인다라고 하는 반갑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니 나는 너희들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노마로 가기는 가게 하십니다. 교인들을 만나러 쉬운 길로 가서 아이고 너 여기 계셨군요 라고 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죄수의 길로 가게 되었고 재판받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수의 길로 가게 되고 재판 갖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서 낭망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이 재판받는 것 때문에 로마의 명망가들을 만나게 되고 소위 잘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고위층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아주 골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는지, 다메섹의 회심과 다메섹의 구원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복음의 기쁨과 진리를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함께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재에도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쉬운 길로 구하지 않고 좋은 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좋은 길이 보통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상식으로는 누가 재판받고 죄수로 가는 길이 좋은 길로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통하여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로마의 높은 관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게 되었던 가장 적절한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좀 안다고 막 찾아가게 되면은 난 길눈이 밝아요 라고 하면서 찾아간다라고 하여서 내 인생길, 미래의 길이 열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 길을 열어주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길로 그 다윗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길도, 특별히 자녀들의 길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고난 없이 바로 이제 골리앗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사울의 총애를 받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자기 만족으로 자기 자랑 가운데 살아왔겠어요. 그러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었기에 그가 왕이 되어서 교만함 가운데서 실수하지만은 아차 싶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변화의 심도 바로 그때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기도응답의 특징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항상 응답하시고 옳은 길로 응답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그들의 삶에 다윗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바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응답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살면서 모자라고 부족한 것에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 기억하시죠? 이름들 불러가시면서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러가시며 기도합니다. 제가 서두에 시편적 인간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에는 한편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고 또 한편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은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을 사람들 앞에 토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 시편의 지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원망스럽고 내가 거칠은 것들을 말하게 되면 사람이 옆에 없어요. 그 사람 같이 있기에 편하지가 않아 라면서 떠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세상의 일과 사람들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삶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괴로운 것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경험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더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요, 40일 사순절 동안에 기도학교 2, 이 교재를 가지고서 교재가 50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서 한가 은혜 받으시고요,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주일에는 단 때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살을 많이 붙이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게 되지만은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치, 기도의 본질, 기도의 체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강림교인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들,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청소년들까지도 이렇게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식탁의 반찬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꼭 김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밥 먹을 때 김치가 있어야 되듯이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없이는 김치 없이 밥 먹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지탱해낼 수가 없는 것이고 삶의 의욕을 이렇게 식욕이 없게 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기도에 대한 체험에 대한 그러한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강림교회 교인들 간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놀라운 일하심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아버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주님을 불러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보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간증하게 되었던 것처럼 목요일마다 이렇게 목사님들 5-6분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목요일날 낮에 대한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니다 보니 에너지를 다 쏟게 됩니다. 그런데 유쾌한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땀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운동하면서 나게 되었던 땀과 같이 그런 유쾌한 에너지를 쏟게 되어서 기분 좋았다라고 저녁 때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글을 읽었냐라고 하게 되면 어떤 분이 목회를 하지 않지만은 주일마다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5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20명이 다 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프거나 가장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이 아파서 이렇게 신유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50명 가운데 20명이라고 하면 500명 가운데 200명, 5,000명 가운데 2,000명, 그리고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인데 그러면 2천만 명이 아픈 것 아니냐라고 하는 단순한 이렇게 숫자의 비율을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몸이 아픈 자녀들도 있고 특별히
멘탈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운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남들 앞에 내놓기가 그래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여러 번 기도 부탁을 드리게 되지만은, 그렇기만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름은 나이를 하지 못하지만은 어린 자녀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기도하는 것은 지금 병원에 또 우리 김인석 장로님 이렇게 입원해 계시고요. 또 경아 자매가 입원해 있게 됩니다. 혹시 암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했지만 다행히 아침에 연락이 오기를 암은 아니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인을 못 찾는다라고 하여서 이번 기회에 꼭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치료받고 나오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그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용모 권사님 또 지난주 중에 저희 집사람한테 카톡을 보내셔서 본인이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연약한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게 되었는데,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환자들 또 누가 있죠? 제 이름 다 부를까요? 저 양로 시니어센터에 계시는 이은숙 권사님, 경아자매 김인석 장로님, 고강남 권사님, 황재복 권사님, 이영하 권사님. 이영하 권사님 본 지 오래됐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영자 권사님, 고기영 권사님, 송영원 집사님, 임수연 자매님, 구용모 권사님의 따님입니다. 안혜희 권사님, 제인 고희경 집사님, 임충강 녹내장 수술하게 되었던 임충강 권사님 기억하시고, 또 김혜영 사모님, 신혜린 사모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질병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기도할 때 신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제가 더 이렇게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합니다. 위로가 되고 목사가 찾아와서 신방했으니까 힘없고 용기 얻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신방이 아니라 고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까지도 함께 드리게 되고, 그러한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 우리 한번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아마존의 누구요? 김철기 선교사님, 세르지오 호지메리 선교사님, 튀르키예 누구요? 김바나바 김드보라 선교사님, 이 어디 지역이죠? 이슬람 지역에 머물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난민들이 이렇게 건너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하기가 쉽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바나바 김도보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에 누구라고요? 이진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하게 되었던 분이신데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아파갖고 위급한 그러한 경험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다 나니까 이렇게 몰려오게 되었는데, 어린 아이도 있게 되는데, 갓난아이도 늦둥이도 있게 되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구요? 나워스의 이준상 배명희 선교사님. 나워스가 불교 국가이고 공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겪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통하여서, 학교에 애들이 수백 명이 모여져 있고요, 선생님들과 일하는 스태프들이 150명인데 이 선교사님은 제일 주 타켓이 이 150명의 선생들입니다. 그들을 변화시켜가고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켜가며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니까 사진 하나 올라오게 되었는데, 나우스의 양궁협회를 방문하여서 협회장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네 학교를 그렇게 인준해줘서 학교에서 나우스 이렇게 양궁 대표가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게 되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리핀에 누구요?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 캐나다 시민권자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민데나오의 섬에 가셔서 그렇게 서영교 사역을 하고 계시게 되는데, 최근에 교회를 하나 지으시고 또 하나를 이렇게 지어가고 계시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캄보디아의 누구요? 김은모 이미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불교 국가이고요. 그리고 공산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캄보디아에서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현지인 목회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요? 탄자니아의 누구요? 현재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3, 4년 되니까 이제 언어도 조금 배워가게 되면서 아이들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제 아이들 사역이 지나가서 이제 어른 사역까지도 이렇게 펼쳐가려고 하게 되는데 기억하시고 현재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주민 마을에 있습니다. 와스아네피, 여기서 쉬는 시간까지 합치면 12시간입니다. 와스아네피를까지 가게 되면은 그 원주민 마을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피터 목사님, 자기 본인도 나이가 있으셔서 몸이 아프시고 사모님도 이렇게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서 힘들어하시고 교회가 중보기도 하고 있게 되는데 피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섬겨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도 우리가 조금씩 보내지만은 기도의 줄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는 여기서 기도 거기서 역사, 거기서 기도 여기서 역사,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기도하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의 4가지 특징을 오늘 낮에도 함께 배우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고 올바르게 응답하시고 부족함이 응답하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셔서 좋은 길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응답을 믿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찬양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로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의 능력과 평안만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지어다. 주님의 고치심과 붙드심으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약속의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림교회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